예, 아까 기도하신 대로 빠르면은 다음 주 월요일, 어, 조금 늦으면 화요일 이제 아스콘을 우리 주차장에 이제 붙기 전에 먼저 어, 주차장이 울퉁불퉁한 그 세멘트가 막 이렇게 그 부분을 다 깎아야 돼요. 청소해야 되고 또 화분, 그 파라솔 하여튼 간에 주차장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이동하거나 어, 이쪽에 있는 쓰레기들은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업체 연락을 받기로 했어요. 일기 때문에 비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다 도와주셔가지고 월요일 날 우리가 하면은 토요일에 도와주셔야 돼. 여전도의 남성교회에서 주일은 늦어요. 주일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고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아스콘을 붙지 못한다면 일기상 이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말일입니다. 31일 또는 9월 1일 이렇게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 우리 여전도 회장 권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돕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마음가짐이에요. 비가 오면 좋겠다. 지금 혹시 그런 기도 하고 계시는 분들 마음 먹기 나름이잖아요. 우리말도 마음가짐, 마음을 나는 돕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는 건축 그 현장의 감독이었습니다. 일한 지 2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베테랑이죠. 하루는 그 신입 직원이 현장에서 그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감독님, 굉장히 위험한데 아파트 뭐 25층, 6층 위험한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십니까? 이렇게 감독이 이렇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자네 만했을 때는 나도 벌벌 떨면서 다녔는데 어느 날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마음이 먼저 흔들리면 손도 발도 그 다음에 흔들린다는 걸.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먼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다잡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잡지 않으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뭣도 흔들린다고요? 손도 발도 흔들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현장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입 직원이 모르는 그 표정을 지으니까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온 이곳이 어떤 현장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있는 곳. 지금 우리는 26층이야, 26층.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왜 여기에 와 계시나요? 우리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와 있습니다. 왜요? 뭐 하러요? 예배 드리고자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음가짐이에요. 예. 마음이 단단하면 손발이 이렇게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에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반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셔.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일 하는 거지 맞아. 우리가 잘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뭔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산발랏과 그의 동조하는 무리들이 불편하니까 심지어는 일하는 유다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살육하겠다고 두려운 소식을 퍼뜨렸고 전했습니다. 충분히 누군가 옆에서 나를 죽이겠다. 나의 집에 테러를 가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밤잠 못 자잖아요. 손발이 벌벌 떨리잖아요. 거제도에 1년 여름에 올 그 비가 하루 이틀 만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주민들이 학교에 대피소에 몸을 피했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지요. 주차장에 내 차가 둥둥 떠다니고 있으니까요. 손발이 떨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유다 사람들이 어설프게 살다가 이런 두려운 위기의 일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잘 살아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도 우리도 똑같은 유의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별별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주차장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조상과 우리는 이렇게 수치를 당했지만 나의 자녀 대대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서 그들은 성벽 쌓는 일에 자기 집 짓는 일보다 먼저 앞서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이라는 걸 앞서 하는 거예요. 나 먹을 거 다 먹고 누구 주는 것은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다른 표현이 있잖아요. 그들은 선한 일을 하다가 이러한 몹쓸 말을 듣고 두려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말을, 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돼?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에 우리를 싫어하는 무리들이 반드시 세력을 얻는다고요. 산발랏이 창을 들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들고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알됐습니다. 그냥 말로 떠들었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스파이를 심어서 유다 사람들 속에 그 무서운 분위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유다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귀에서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손발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성벽을 쌓던 손이 이제는 두려움에 벌벌 떨리는 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중요하냐면 아버지가 중요하고요. 이때 선생님이, 이때 대통령이, 이때 신앙의 지도자가, 목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이런 위태로울 수 있는 순간에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지 않고요. 즉각적인 처방을 내렸다는 거예요. 제가 배가 며칠 어저께부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살 아파요. 배 아프다고 하니까 전에는 어머니한테 했는데 이제는 아내한테 배 아프다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배 아프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뭐 분명히 먹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같이 먹었는데 저는 간식을 잘 안 먹어요. 나 뭐 먹은 거 없는데? 억울해지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차가운 거나 뭐를 조금 줄여야겠다. 카페인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 이거 즉각적으로 처방해야 돼요. 3박 4일을 막 챗 GPT 찾아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배 아프면은, 여름철 배 아프면은 뭐 때문에요? 냉면을 막 2그릇씩 드시거나, 기저 카페인을 드시거나, 그러면 배앓이를 할 수 있잖아요. 위태로운 상황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2가지로 처방을 내렸는데 첫 번째는 단호함이었습니다. 단호함. 위급할 때에는요, 해슈하면 안 돼요. 단호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충청도 분들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해슈하지만은 단호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가 벌떡 일어나 단호하게 외쳤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로 조잘되는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 얼마나 단호해요. 그리고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그의 처방은 단호함과 단순함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여호와만을
기어집하자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단호함과 단순함,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싸웁시다. 그의 처방의 내용에는요, 두 가지 정도가 담겨 있어요. 왜 그렇게 단호했고 왜 그렇게 단순하게 그가 대처했는지. 첫 번째 내용은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내 마음 내 거예요. 마음 먹기예요. 마음은 내가 가져야 돼요. 두려움에게, 그 헛소문에게, 실체가 없는 말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놔두지 말고 두려움부터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아직 산발랏은요, 무기를 들고 그들을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든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손과 발이 떨리려는 그 참에 당신들의 마음으로 두려움과 먼저 싸웁시다.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이죠. 하지만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그 두려움의 실체를 이길 것인가는 우리의 결정에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마음은 가져야 돼요. 빼앗기지 말고 마음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갖는다, 마음가짐에 강하게 당부를 했어요. 어떻게까지 강하게 했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고, 그죠? 삼천 포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내 마음으로 마음을 가진들, 그게 무슨 역사하는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역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신지 회상하면, 기억하면 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산발랏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산발랏의 말이 커요? 하나님의 말씀이 큽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카톡 있잖아요. 불쾌해지는 카톡 있지 않습니까? 씹어버리는 카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해요. 그 말씀이 더 큽니다. 바벨론 왕도, 그 당시에 세계를 다 움직였던 바벨론 왕,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왕, 그들까지도 움직이실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요. 이 대제국보다 위대한 크신 이가,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사를 우리가 시작할 수 없었지만 시작할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잊고 산발랏의 말을 묵상하고 곱씹으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주인 노릇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기억입니다. 뒤틀리고 왜곡되고 섭섭한 기억 말고 바른 기억은 간혹 우리의 마음을 잘 잡아줍니다.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랬지. 하나님에 관한 바른 기억, 바른 신앙의 생각은 나의 마음을 물과 불 가운데에서도 다 잡아주십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넘버원이에요. 나 먹을 거 다 먹고 하나님 드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존재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크세요. 나의 자녀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셔야 돼요.
이게 아멘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한눈 판다면 집에서만 한 여자를 사랑하고 밖에 나가서는 여러 사람에게 마음과 눈길을 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까? 그런 인간 싹 트럭으로 쓸어버려야죠. 우리 저 공원 뭐예요? 지금 물 공원 만들잖아요. 저 공원을 파가지고 엄청나게 7시부터 4시까지 파요. 많이 팠어요. 많이 팠어요. 한참 파면은요, 덤프 트럭이 딱 와서 대기합니다. 판 흙을 포크레인이 덤프 트럭에 다 실으면은 정중하게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덤프 트럭이 또 대기하면요, 열심히 파서 또 올려요, 또 빠져나가요. 4시에 끝나더라고요. 7시에 시작해서 8시간 근무입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요, 교회에서만, 집에서만 하나님 주여 주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외의 눈빛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그냥 무관심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뭐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무관심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빨간 날이니까 아직도 빨간 날 아니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 하면 기분이 나쁘고 하나님 사람, 성도 하면 성도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를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 우리를 위하는 척 얘기합니다. 인생 사는 거 별거 있습니까? 그냥 나처럼 예수 믿고 편하게 예수 믿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짧은 세상인데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시건건 사사건건 우리를 위협하고 방해하고 공작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는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종류의 사람 역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첫 번째 종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나의 큰 사랑이고 나의 우선적인 사랑 맞으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마음가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 말에,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급보, 전보가 들어왔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유다 나라를 침공한다는 거예요. 공격하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요,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병사들이 연합군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고 하러 오는데 전령이 하는 말이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엄청난 수의 그 군대 큰 무리가 나를 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있니 물어보니까 이미 우리 국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무서워했을까요? 안 무서워했을까요? 안 무서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치러 온다는데요. 100명이 나를 지금 포 위에 가지고요. 연장 하나씩 들고 쫓겨오는데 안 무서울 수가 있어요? 신앙인도 두려워요. 중요한 것은 정직해야 돼요. 성경은 왕이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호사밧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뜻을 정한다는 말을 조금 풀면 마음을 다잡아 먹고 그 사람의 숫자와 나를 죽인다는 그 사람들이 곧
성 안으로 진격해 들어온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고 무서웠고 두려웠고 어떻게 하나 머리를 굴렸던 마음을 다시 다 잡아먹고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을 불러 모아서 금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은 그냥 굶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우리의 욕구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집중하는 극도의 기도입니다. 어쩌다 금식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기도가 나오나요? 이런 상황에 뜻을 정하여 했습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아 먹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우리 나라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믿음으로 다잡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왕인데요. 백성 앞에서 기도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왕인데요. 아버지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내게 능력이 없고 내게 힘이 없고 내 마음은 계속 쫄려오고 숨도 못 쉬겠는데 어찌해야 될 바 알지 못하여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 앞에서 자기 과장, 자기 능력을 과장하는 것은 허세입니다. 허세가 우리 마음을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허약이 우리의 마음가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 대신한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하며 금송아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놓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있고 마음이 흔들리니 손도 발도 흔들리고 계십니까? 이사야에서 4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에 관해서 너희는 상한 갈대다. 너희는 꺼져가는 등불이다. 이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오늘 현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베풀 것이며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 마음을 지키는 자리에 반드시 진리가 공의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해요. 근데 아시잖아요. 상한 갈대 같다는 것을, 꺼져가는 등불 같다는 것을. 하나님이요, 지금 그 뒤에서 방패 삼아 주시기 때문에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꺾이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가짐, 내 자신이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나의 갈 길을 알지 못하니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어드리오니 성령님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가사를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면 나의 모든 염려 기도되어 주께 드려지면
모든 지각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사랑의 주님께서 안식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움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 어둠 속의 두려움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광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오니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